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무더위로 우리를 지치게 하던 여름이 물러가고 어느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논에 심은 벼는 벌써 이삭이 나왔고요. 과일나무의 열매들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도 더 밀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야 사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거의가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무섭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녁 먹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며 새벽까지 기도하기를 매일같이 한 분들도 계시고,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하기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지켜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은 등대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갈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내 요구가 다 관철된다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안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생겼다면 그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습관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맞는데 습관을 바꾸려고 하진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에다가 설탕을 듬뿍 타가지고 가장 일어나자마자 먼저 그렇게 단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먹는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한 단 음식을 지속해서 먹는다면 그에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 서서히 진행이 돼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는 이런 생활 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그러한 병이 왔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단 커피를 줄이고
단 음식을 줄여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세가 나빠서 앉아있다든지 서있다든지 하는 자세가 나빠서 척추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있고 관절에 문제가 있고 몸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내 이런 질환은 자세가 잘못돼서 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자세를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세가 꼬부정하고 나쁜데 그 자세를 내가 이게 자세가 나빠가지고 자세가 꾸부정해가지고 내 몸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병이 생겼고 이러한 것을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질환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병이 진행되면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그런 자세를,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맨날 떠넘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앙탈만 부리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언뜻 보면 그가 다 맡기고 가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태만이고 직무유기한 겁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한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철수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국의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미군이 그 나라를 지켜주느냐 이거예요.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는 나라를 미군이 어떻게 지켜주냐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할 일은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군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스스로 바꿀 것은 바꾸고 스스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내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리고 내가 차원이 올라갔다면, 수준이 향상됐다면 모든 내 생활 방식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높이에 맞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보면 어린 아이처럼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린 아이인 겁니다. 30년 믿었으면 뭐합니까? 50년 믿었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향상되지 아니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지각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멋있게 잘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너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리고 그가 한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정말 수준 있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맨날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강짜를 부리는 이러한 유치한 기도를 하면서 왜 응답 안 하시느냐고까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첫째로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펴놓고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적힌 글을 펴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글을 펴놓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드디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나에게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직후에, 아니면 내일, 모레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 엊그저께 주셨던 그 말씀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지 않고 또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연불해오듯이 자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낸 글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형식이 중요합니다. 미사를 진행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막 이 형식화되어진 이러한 것에 치중을 해요. 천주교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형식을 다 타파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식, 포장을 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이, 포장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을 말할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거리는 어떠한 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가 정말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거나 또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골방에 서면 어떻고 산속에 들어가서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기도했는데 어느 기도가 진짜 기도냐에 대한 해답은 단방에 나오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인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 좀 주세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바알에게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칠 노릇 아니에요. 뭔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바알이 진짜라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의 선지자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하는 방법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는 것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결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지나가고 막 악을 써서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옷을 찢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남기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목상이든 어떠한 것도 응답하는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큰 목소리 내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막 떼글떼글 굴른다든가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이고 기독교는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는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나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이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인 겁니다. 그건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38절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기도는 미사여구를 써서 유창한 언어로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전제 조건은 설교나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가 가지고 간 글을 딱 펴놓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 권장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특히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몸이 병들었거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 이걸 옛날에는 중보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도고의 기도라 그래요. 도고의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안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꼭 추천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함축된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또한 중단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개개인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은 없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한 내용에 충실한다면 5시간이든 50분이든 5분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기도 속에 담겨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천하만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독선이라고 말하든 독재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에 유일하시다는 유일신 사상,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놓쳐요. 타협해요. 이거는 망가졌다는 증거인 겁니다. 병들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에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쫓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인데, 모세를 쫓아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계명받으러 들어갔을 때 땅에서 기껏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대기, 금반지니 팔찌니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듣는 분들에 따라서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나 됐어도 사실상 빈 껍데기입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것이지, 사실 그들 속에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어떠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빈깡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렵사리 광야길을 걸어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간직하고 가면 거기에 소속된 백성들은 살 수 있지만,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자리 비웠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팔찌나 이런 거 다 헌금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근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는 다 아깝지 내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그것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면 우상인 겁니다. 어떤 신적인 요소가 없고 더군다나 예언을 한다거나 무슨 우상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한다고 하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도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우상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하면 계시록 한 번씩 훑으시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시록으로 중요한 부분을 훑으셨으니까, 이 계시록 9장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다. 그런데 이해는 안 돼요. 왜 금은동 목석이 교회지? 아버지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왜 그게 이 시대의 건물 교회일까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2, 3년 전에, 아마 그때가 계절적으로는 3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동두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면 3일을 해도 어렵고 5일을 해도 어렵고 10일을 해도 어렵고, 밤이 되면 잠도 안 오고 힘도 없고 시간은 또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금식하니까 입에선 또 냄새가 많이 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래돼서 좀 잊어버렸는데 셋째 날이었나 넷째 날이었나, 제 옆방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0대 되시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방에 제가 이제 열흘 금식하러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또 자기 목적이 있을 거고 저는 저대로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셋째 날인지 넷째 날인지 이제 기도원에 갔으니까 기도원에 정기 예배가 있어요. 오전에 예배가 있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 또 예배가 있고 저녁 시간 또 저녁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이제 기운 없어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 그때 시간적으로는 12시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시나 됐는지. 잠은 안 오고 성경은 펴놓고 읽어 내려가는데 그날 역대하 2장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금, 은, 동, 철로 성전을 지었다는 내용이 제 눈에 띄고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이거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을 교회라고 하신 거구나. 거기서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말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왜냐? 응답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제 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성경이 없는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깨달은 것이 금, 은, 동, 목석, 우상이 교회구나. 솔로몬이 그것으로 예배당 성전을 졌구나. 계시록에서 역대하 2장에서 금, 은, 동, 철로 만든 그 성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금, 은, 동, 목석으로 표현한 거구나. 아,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구나.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만 숭배한다면 그것은 교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고백을 이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교회가 인본주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교회가 종교다원주의가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하고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가는 이 모습으로 발전이 아니라 쇠퇴하면서 유일신 사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WCC가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부처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마리아를 믿든 믿음만 있으면 가는 길은 달라도 다 똑같이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길이 다를 뿐이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도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이것은 어디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진화론자들 주장처럼 이렇게 어떻게 진화되어 가지고 뭐 아메바가 진화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온 세상은 창조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생명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혼돈하고 공허했던 시간들이 얼마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시작하셨고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이 지구가 뭐 몇만 년 전에 만들어졌니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연대를 탄소 측정 연대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을 볼 때에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지금 우리가 신약 끝자락에서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기독교를 자꾸 세속적 가치관과 결부시키려고 하다 보니 기독교의 절대 가치가 자꾸 붕괴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들이 사탄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고 방어벽을 치고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서 사탄을 격파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 종교는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불교도 다 나중에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다 천주교도 다 천국 있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이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시작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쫓겨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주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저 밑바닥에 쫓겨나서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조금씩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잃어버린 신라권을 하나님은 회복해가지고 복락원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신라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면 계시록이 끝나는 20장, 21장, 22장은 복락원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오셔서 건설할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아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막연해요, 막연해. 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 50점입니다. 초림은 아는데 재림을 몰라요? 50점이에요. 구약은 아는데 신약은 몰라요? 바리새인이에요. 50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50점은 실격입니다. 자격 박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50점밖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창조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창조라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잉태했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영이며, 영은 아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되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조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재림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림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재림을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드디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인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결론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즉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글을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근거가 되어서 우리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의 입술로 언어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83장 새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넘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리 보실